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그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에 속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갑자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아버지의 그 뜻과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시급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는데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순종하는 그 방법과 내용과 그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 청년과 상담을 하다가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다가왔대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목사님, 그런데 그 남자친구에게 나의 과거, 나의 좀 부족한 부분, 옛날에 좀 사건이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되면 남자친구가 떠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으로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매가 두려워하며 우는 이유는 나의 과거의 잘못을 그 남자친구가 알면 그걸 용서해 줄까라는 의심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아시죠? 아시잖아요?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가짜 이름을 받고 남자 출연진, 여자 출연진이 나와서 서로의 첫 번째 외모의 호감도를 측정하여서 난 누가 마음에 들어 호감도를 측정해요. 두 번째는 이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자기의 직장, 나이, 지역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호감도가 측정되어지고, 마지막에는요 서로 1대1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호감도를 결정하여서 이 짝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게 되면 외모로 호감도가 측정되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외모로 호감도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직업을 아는 순간 호감도가 바뀌어요. 한낱 직업을 알아도, 그 연봉이 얼마인지를 알아도 그걸로 인하여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바뀌는데, 만약에 우리의 죄와 치부가 드러나면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이 땅에 과연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은요, 그러한 조건과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시피 우리의 치부를 아세요. 우리의 죄를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각오와 안고 일어섬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죄악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사랑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시는데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철저하게 갈라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죄인된 우리를 함께 연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허무셔서 우리를 가족, 자녀로 만들어주신 조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조건 없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저 멀리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 이 부분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에 가슴을 쳐야 돼요. 여기에 내 생명이 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멀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는 대신 우리를 살려내신 사랑이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는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를 자녀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만 하실까요? 질문입니다.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요 조건 없이 그의 사랑을 퍼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이제 가족 공동체가 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무작정 오냐 하지 않으세요.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아들을, 자녀를, 하나님의 가족을요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책망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나약함과 넘어짐에 대하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질도 하고 징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타일기도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해요. 오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아갈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책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어떤 뜻이냐 잘 아셔야 돼요. 따로 떼어 분리하여 구별하는 거예요. 따로 떼어 놓다가 거룩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구별하여서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왜? 하나님만 사용하시기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떼어 놓는 겁니다. 누가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만 사용하시기 위하여 따로 떼어 넣어서 구별하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장소가 구별된 장소가 될 수 있고 사람도 구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만 사용하시기 위하여 구별된 장소 또는 사람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의 뜻이에요. 자, 거룩한 장소를 보시자면 성전, 거룩한 장소죠. 성막, 거룩한 장소죠. 지성소, 성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만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봅시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따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죠. 자,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장소와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장소와 사람이 따로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거룩한 장소와 사람이 하나가 돼요. 합쳐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장소가 되게 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사람도 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주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장소죠. 맞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죠.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신 방법이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가족이 되었어요. 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가족의 책임의 일환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네가 아니에요. 반드시 가족이면 그 가족의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고요, 자녀를 부모는 책임져야 돼요. 이게 책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육 때문에 세상에서 적어질 것을 피하여 어떤 거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면요, 이제부터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사탄의 진노의 마귀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독생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구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요,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 트레이드 마크가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한 가지가 끝났어요.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지금 페인트 칠을 하더라고요. 몇 주째부터 계속 페인트 칠을 이제 하려고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페인트 칠을 하면 뭐 깨끗해지겠죠. 그러나 몇 달 지나면 더러워질까요? 안 더러워질까요? 또 더러워져요. 새 차를 샀어요. 그러면 한번 타고 나면 새 차일까요? 중고차일까요? 중고차가 돼요. 이건 뻔하죠. 사람은요, 다 늙어가요. 제가요, 뽀송뽀송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늙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은 아무리 바뀌어도 변화되고 아무리 그래도요,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실물 가운데 다 바뀌지만, 다 타락하고 무너지고 다 바뀌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 이걸 보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잣대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걸어가면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돼요. 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대요. 이게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 세상은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인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공격할 때에 질문입니다. 사람을 공격할까요? 말씀을 공격할까요? 말씀을 공격하죠. 한번 보십시다. 좀 천천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어도 돼, 선악과는 먹지 마, 이 두 마디 했어요. 자, 그런데요, 마귀가요, 이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바꿔놓습니다.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마귀가요, 하와를 때리거나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공격했는지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모든 과실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십니까? 되시죠? 다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한 90%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은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두 가지를 주셨어요. 자, 모든 과실을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나 뭘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죠. 할렐루야. 90% 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을 공격할 때에 이 두 마디의 말씀을 공격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읽어볼게요.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하와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뱀은요,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번째, 너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죠? 안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길가밭에 떨어진 이 밭은요, 무엇을 이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요, 쪼아먹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뭘 공격하느냐? 우리를요, 펀치 날리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이게 진리이고 이게 변하지 않는 잣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없도록, 이걸 따라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유혹과 미혹을 통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최초로 인류가 죄를 지어 심판 가운데 사망케 되어진 이유예요. 말씀을 공격함으로 벌어진 사태인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여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었던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영광 가운데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 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말씀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유일하게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아요.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진짜 회복되는 방법과 능력은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진리이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말씀을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은요, 말씀에 대한 그 달콤함과 꿀송이처럼 단 그 은혜를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은요, 가족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택하여서 부르시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의 택한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을 불러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I will show you. 너에게 보여줄 the land.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 땅인지는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 부분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 바를 알고 가는 인생 많이 없어요. 다 모르고 갑니다. 저도요, 여러분도요. 우리가 알 바를 알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여러분, 이 광야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도착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진을 치고 이동하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구름을 따라 움직였던 그 삶을요, 민수기 9장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진을 쳤고 움직였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서 갖고 서고 진을 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치고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요.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들통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회개케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말씀을 보내셨고 말씀이 그들을 고치셨고 건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식구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위험한 지경 속에서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받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 있어요. 그 복이 바로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염려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하루에도요, 수십 번씩 걱정과 염려와 이런저런 염려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한 의사가 설문조사를 해서 자신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100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 환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알라딘의 램프, 소원을 비는 램프 있잖아요. 알라딘의 램프가 있어서 소원 한 가지를 만약에 들어준다면 당신은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라는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죠. 이 100명 가운데 딱 3명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대답을 했대요. 이 3명이 그러면 어떤 대답을 했느냐? 첫 번째 한 사람은요, 남편의 좋은 직장을 소원을 빌었대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똑같은 대답인데 돈을 달라라고 빌었대요. 자, 나머지 97명은 뭐라고 빌었을까요? 내적인 평안, 마음의 평안을 달라라고 소원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만큼 평안이 없어요. 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평안이에요. 복음 안에 평안이 있어요.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음 안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주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강하고 평강으로, 할렐루야, 그런 평강이 모든 식구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평안을요, 모든 문제가 없어진 상태,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요, 난리와 폭동과 폭동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서도 평강이 있대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난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폭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둥지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래요. 그게 가족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그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대요.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두렵고 걱정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귀족이요, 돈 많은 귀족이 어떤 화가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우리 집에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평강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라고 화가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화가가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요, 이런 그림이었어요. 파도가 치는 이 바다에 절벽을 그리고 절벽에 조그만 새 둥지를 하나 그렸대요. 그리고는 파도가 치는 그 엄청난 파도에 이 물결을 그리면서 이게 이제 평화라는 거예요. 그 해석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난리와 파도가 쳐도 이 파도물이 둥지까지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강, 평화다라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세상이라는 절벽에 날마다 난리와 문제와 아픔이라는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평강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여러분,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몸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난리가 쳐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둥지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